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기쁘고 감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요, 바로 새 가족이 등록하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참으로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 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돌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게 되어지죠. 아,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우리 교회로 부르셨구나.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요, 너무나 기쁩니다. 아, 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 때문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새 가족이 왔는데 한두 번 오더니만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대부분 신앙의 회의가 생겨서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겪는 낯설음과 부담감 때문일 경우가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로 들어볼까요? 한 중년 부부가 처음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들어올 때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기에 약간 긴장합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하도 오랜만에 불러봐서 잘 부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찬가지로 찾을 줄 모릅니다. 찾았더니 벌써 다 읽은 거예요. 민망하죠. 그러나 더 민망한 순간은요, 헌금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헌금 시간인지 모르고 당황해서 지갑을 딱 열어서 급하게 또 헌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설프게나마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이제 한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새로 오셨냐. 교회 올 때 옷 좀 단정하게 입고 오시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자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왜 통제하지 않느냐. 교회에서 예배를 너무나 방해했다. 다음부터는 좀 경고도 하고 애를 좀 잘 단속시켜서 교회 좀 오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돌아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말씀은 좋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의 눈초리가 너무 부담스럽고 또 힘들어서 다음 주에 그냥 가지 말자.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는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 비춰지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복음으로써 사람을 그죠?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예배를 나올 때는 어떻게 입어야 되고 또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한 아이들을 다룰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자신의 생각과 틀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게 될 때 이야기한다는 거죠. 때로는 어떠한 교회는요, 기도의 문제 시간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뜨겁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분은 다음 주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왔던 익숙한 문화와 배경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따라서 이방인들을 봤을 때는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큰일이네.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워온 그 규례와 법칙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에 오는 조건이 추가적인 옵션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옵션이요?
할례,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수요일에 설교한 대로 구원은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진리라는 거죠. 그러나 그 진리보다 그들은요, 진리 위에 자신이 세운 규례와 율례와 그 다음에 생활 습관들을 앞서왔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두 필요하다.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삶과도 연결되어진 거죠.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생활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할례했어? 율법 지켰어? 그것까지 다 포함해야지만이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된 것이다 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무엇이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베드로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문제를 이제 누군가 한 명이 해결함을 통하여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온 데에서 괴롭게 하지 말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이제 크게 네 가지의 이야기로 서술되어지고 있는데 그 네 가지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하나님 되시다는 거죠.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구원의 은혜는요, 오직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돌보신다는 거죠. 1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누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방인을 선택했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뭐라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만 선택했다. 선민의식을 강조하고 있죠.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선민의식을 강조해도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하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생활 방식도 다른 그들을 용납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우리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강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 숨어져 있었다는 것이지. 베드로가 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선민의식은 무너졌나요? 무너지지 않았나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유대인들만 고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 위에 내 삶의 방식과 내 규례와 법칙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말씀보다 우리 교회는 이래. 말씀보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해. 그런 것들이 더 강조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미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야고보는 15절부터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16절부터 이어지죠. 15, 16, 17, 18절 말씀. 아모스 선지서의 9장 11절, 12절의 내용이거든요. 무엇이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뭘까요? 예배가 무너졌겠죠.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 무너졌겠죠. 그 삶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시킬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보수파의 입장은 뭐냐면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진보파, 즉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는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은혜는 사람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대립이 있던 거죠. 유대인의 무리와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의 무리가 충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충돌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나 해결할 사람은 어떠해야 하냐면 모든 양쪽의 측면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겠죠? 네. 모든 이쪽이나 이쪽에게 모두 어떻게 해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신앙에 있어서나 성경적인 그런 지식에 있어서나 탁월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딱 얘기했을 때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서죠?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보았던 누구예요?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믿지 않았던 야고보. 형이 무슨 메시아야, 그죠?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부활 후에 야고보는요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으로부터 계속 흘러내려온 메시아가 우리 형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나 유대적으로나 이 야고보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렇겠죠? 예수님의 동생인데 누가 과연 이 사람에게 말을 걸겠습니까? 이 야고보의 말이 정말로 대단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는요,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야고보면은 야고보서를 야고보가 기억했는데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잘 들어보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쪽 측면의 이야기도 잘 듣고 이쪽 측면 이야기 잘 듣는 거죠. 잘 들으면서 무엇을 판단해내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깊은 통찰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듣기만 한 겁니다. 야고보는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말을 마침에 모든 사람이 말하기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뭘 간구했냐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무슨 말씀이 떠올랐다고요? 아모스서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모든 자들이 존경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딱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자들이 수긍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요, 바로 19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으로써 이야기한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앞장서 나가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그 말씀을 깨달은 나의 생각을 전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차고 넘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뭡니까?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내 생각의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자. 이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이 의미는 앞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문제. 뭘 얘기할까요? 그렇죠. 할례와 율법. 할례와 율법. 근데 야고보는요, 더 나아가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문제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말씀을 지키고 또 추가적인 옵션이 뭐예요? 율법 지켰어? 할례했어? 그것이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까지도 따라갔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뭐만 얘기했을까요? 구원의 문제만 언급했지만 야고보는요, 깊이 통찰하면서 이거는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똑같이 드러나는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구원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다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율법, 노. 할례, 노. 오직 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딱 끝나면 참으로 좋겠는데 이제 야고보가 20절부터 21절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배려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배려하게 될까요?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문제거든요. 20절 말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해라. 21절 보니까요, 이는 예로부터 회당에서 가르쳐졌대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방인들도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조차도 우상 숭배에서 먹는 그것과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과 음행에 대한 것들을 정말로 말씀을 지키며 나아갔던 그 자들에게는요, 이것은 행하면 안 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신앙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서는요, 사람의 행위와 노력은 절대 필요 없다 얘기하면서 이제 먹는 문제를 다뤄요. 먹는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뭐 하라고요? 서로 배려하라.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에는요,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데요, 대부분 제사를 지낸 뒤에 고기가 유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사상 음식을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바울이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적절하게. 먹어도 괜찮은 사람들에게는 같이 먹고 이것을 꺼리끼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고요? 먹지 말라. 배려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의 그 먹는 것들을 우리 집사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거야. 내가 가서 우상 숭배하고 막 제사상 막 음식 먹어.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가요? 믿음이 흔들리겠죠? 아유, 목사님이 우상 숭배한 음식 먹고 계시네? 흔들리겠죠. 근데 장 집사님은 상관 안 해. 내가 가서 마음껏 먹어.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거든요.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오늘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와 식사의 문제를 다루는데 식사의 문제는 배려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되 배려입니다. 특별히 음행은 뭐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우상 숭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신과 하나 되기 위하여 그 신전에 있는 신접한 여인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 신과 하나가 된다는 그 의미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음행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따라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하지 말라. 이거는 배려해야 아니에요. 이건 배려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것은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먹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피를 흘리면서 고기를 뜯어먹는 그 모든 행위들을 실제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단지 뭐만 조심하면 될까요, 이제? 우상숭배에 먹는 음식. 그것만 잘 주의하면 되고 나머지는 배려가 아닙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절대로 먹지 않아서야 합니다. 음행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접한 여인들 그리고 하나 되어지는 관계는 절대 아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요 문제만 언급합니다. 먹는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문제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면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배려해라. 배려할 것은 배려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구별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에요. 기억하시죠? 구별입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우리 마무리하면서 야고보는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삶이 있는데 율례와 할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는 그 의식과 또 관습들보다 말씀이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 괜찮다는 거예요. 율법 괜찮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 선포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할례를 추가하고 율법을 추가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쓰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 배려하는 것이지요. 이분의 믿음을 위해서 먹어야 할 때는 먹었고 먹지 말아야 할 때는 먹지만은 그러한 신앙의 분별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조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머물기를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